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창세기 50장입니다. 야곱의 장례. 그러자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을 맞추었다. 그런 다음 요셉이 자기 시인들에게 아버지의 몸을 방부 처리하도록 명령하자 시인들이 이스라엘의 몸을 방부 처리하였다. 그들이 이 일을 하는 데에 40일이 걸렸다. 방부 처리를 하는 데에는 그만큼 시일이 걸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 동안 보궐하였다. 복학하는 기간이 지나자 요셉이 파라오에게 보궐사람들에게 말하였다. 파라오는 나에게 후일을 베풀어준다며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오. 저희 아버지가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에 묻어라 하며 저에게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올라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파라오는 아버지가 그에게 맹세한 대로 올라가서 그분의 장사를 지내시오 하고 유명하였다. 이리하여 요셉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러 올라갔다. 그와 함께 파라오의 모든 신하와 파라오 궁궐의 원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원로 그리고 요셉의 군수와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올라갔다. 그들의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지방에 남겨두었다. 또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과 함께 올라가니 그것은 굉장한 행렬이었다. 그들은 땅 건너편에 있는 고렌 아타들이 크고 아주 장엄하게 호곡하였다. 요셉은 이래 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족은 고렌 아탓에서 애도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이집트인들의 장엄한 애도로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츠라임이라 하였다. 그곳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분부한 대로 하였다.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 막팔레 밭에 있는 동굴에 안장하였다. 그 밭은 마물의 맞은쪽에 있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에게서 묘지로 사둔 것이다. 아버지의 장사를 지낸 다음 요셉은 형제들과 또 자기와 함께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러 올라갔던 사람들과 더불어 이집트로 돌아갔다.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요셉이 우리에게 적개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되갚을지도 모르지 하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였다. 아버님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분부하셨네.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형들이 내게 악을 저질렀지만 제발 형들의 잘못과 제악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 아버님은 그대 아버지의 하느님의 이 종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게.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듣고 울었다. 이어 요셉의 형제들도 직접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아버님의 종들일세.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아무나 두려우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백성을 살리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며 다정하게 이야기하였다. 요셉이 죽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 아버지의 집안이 이집트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다. 요셉은 11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요셉은 에프라임에게서 3대를 보았다. 므낫세의 아들 마키르의 아들들도 태어나 요셉 무릎에 안겼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일렀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요셉이 베냐살에 죽자 사람들이 그의 몸을 방부 처리하고 가내로 이집트에 모셨다. 탈출기 이스라엘인들의 종살이 야곱과 함께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즈불룬, 베냐민, 단, 나프탈리, 가드, 아셀이다. 야곱의 몸에서 난 이들은 모두 7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가 있었다. 그들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늘어만 갔다. 그들은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졌다. 그리하여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찼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불림하게 되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제조에 다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욱 번성할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 곳을 빼앗겨 우리에게 맞서 싸우다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려고 그들 위에 구역 감독들을 세웠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양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피톤과 라메세스를 짓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업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지금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모든 일과 온갖 일 등 모든 일을 혹독하게 시켜 그들의 삶을 스스로 만들었다. 이집트 임금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여자의 이름은 시프라였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푸아였다. 그가 말하였다. 너희는 우리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주되 빛을 보고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집트 임금이 그들에게 분부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이집트 임금이 산파들을 불러 너희는 왜 그런 짓을 하였느냐? 왜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하고 묻자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는 달리 기운이 좋아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아이들을 낳아버립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봐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여 더 강해졌다. 산파들이 하느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일으켜 주셨다. 마침내
레이 집안에 어떤 남자가 레이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숙여 둘렀다. 그러나 더 숨겨둘 수가 없게 되자 왕골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안에 개하기를 뉘어 강과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멋지게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여종 하나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을 열어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며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의 아이 가운데 하나로만 하였다. 그러자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인 유모를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래 가거라 하자 그 처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기를 데려다 나 대신 젖을 먹여주게. 내가 직접 그대에게 싹을 주겠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였다. 아이가 자라자 그 여인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라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달아나다. 모세가 자란 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포들이 있는 데로 나갔다가 그들이 강제 노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그는 이집트 사람 하나가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리저리 살펴 사람의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이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서 모래속에 두어 던져오다. 그가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자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황당으로 세우리라도 했어.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여주시지 나도 죽일 작정이요 하고 대꾸하였다. 그러자 모세는 이 일이 정말 탈로나가야 말았구나 하면서 두려워하였다. 파라오는 그 일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를 피하여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자리 잡기로 하고 어떤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미디안의 세상에는 딸이 7 있었다. 이들이 그곳에서 와서 물을 띄우러 그 위에 세우고서는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하였다. 그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었다. 그러자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었다. 그들이 아버지 누이에게 허락하자 오늘 그녀여 일찍 돌아왔느냐 하고 구걸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구해주고 우리 대신 물까지 길어서 양떼에게 먹어주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그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어째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었느냐? 그를 불러다 음식을 대접하여라. 그 뒤 모세가 그 사람의 청을 받아들여 함께 살기로 하자. 그는 자기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그 여자가 하루를 찾자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데려오리라 하였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집트 임금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역에 짓눌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자 고역에 짓눌려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위에서 불타는 떨기 속에 나타나시다.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집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다시 타오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불어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모세가 소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에서 너를 똑똑히 구하고 저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의 소리를 들었다. 저 명단은 그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족과 히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가갔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오르는 곳으로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계시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여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모세의 소명에 관한 지침. 가서 이스라엘 원로들을 모아놓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를 찾아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집트에서 붙는 고난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족과 히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주 저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강하선으로 몰아세우지 않으나 이집트 임금은 너희를 보내지 않으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을 내뻗어 이집트에서 온갖 이적을 일으켜 그 나라를 치겠다. 그런 뒤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또 이 백성이 이집트인에게 화원을 사사로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저마다 이웃 여자와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여자에게 은분치와 금분치와 옷가지를 요구할 것이고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아들 딸들에게 지울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를 펼 것이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그러나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 아니하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셨을 리가 없어서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지팡이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것을 피해 물러서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붙잡으니 뱀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이는 그를 조상들의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 손이 나병에 걸려 하얀 눈처럼 되어 있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그런 다음 병에서 손을 꺼내보니 제 산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첫 번째 표징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 표징이 말하는 것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두 표징도 믿지 않고 너희 말을 믿지 않거든 나를 향해서 손을 받아라. 바른 땅에 보아라. 그러면 나를 향해서 온 물이 바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되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솜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러하였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도 무디고 혀도 무딥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맞춰주느냐? 누가 사람을 말 못하게 하고 힘없게 하며 고개가 가고 넘기도 하느냐? 다 주님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가거라. 내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보내실 말을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며 말씀하셨다. 레인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는 너를 보면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일러 그가 해야 하는 말을 그 입에 담아주어라. 네가 말할 때나 내가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의 하느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너는
그것으로 표정들을 일으킬 것이다.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로 돌아가다 모세는 장인 이트로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척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보아야겠습니다. 그러자 이트로가 모세에게 편안히 가게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내 목숨을 잃어간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손에 하느님의 지팡이를 듣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내가 내 손에 지어준 그 모든 기적을 명심하여 파라오 앞에서 이르더라. 그러나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너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파라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보내어 나를 이르게 하라고 말하였건만 너는 거부하며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이리라.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다. 모세가 길을 가다 어떤 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 하셨다. 그러자 파라오가 따가운 처절을 하다가 제 아내를 그를 채우고서는 모세의 발에 대고 나에게 당신의 피를 칠하느니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부모께서 그를 도와주셨다. 그때 지푸라는 할례를 두고 피의 신랑이라고 말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의 백성 앞에 서사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가거라. 그래서 아론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일으키라고 명령하신 모든 표징을 아론에게 알려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모았다.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려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러자 백성이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말을 듣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하다. 그 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게 하여라.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그 주님이 누구이기에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이냐. 나는 그 주님을 알지도 못할 뿐아니라. 이스라엘을 내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다시 말하였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주 저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그분께서 복사병이나 칼로 저희를 덮치실 것입니다. 이집트인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않도록 주시느냐. 너희 표로 돌아가라. 파라오가 또 말하였다. 그들이 이제 이 땅의 백성보다 많아졌는데도 너희는 그들의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구나. 파라오가 이스라엘인을 그 앞에 두리다. 파라오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사고 감독들과 주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예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마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사는 그들이 예전에 만들었던 것만큼 그들에게 지워라. 그 양을 주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게을러져서 가서 저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 자들의 일을 더 힘들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일만 하느라 허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에 그 백성은 사법 감독들과 주장들을 물러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파라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짚을 드리지 않겠다. 직접 가서 너희가 쓸 짚을 어디서든 가져와라. 그러나 너희의 일을 조금도 줄여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그 백성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 벽돌집으로 쓸 지팡이를 모아왔다. 그러나 작업 감독들은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다름없이 그날 일은 그날로 마쳐라 하며 다그쳤다. 그리고 파라오의 작업 감독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에게 너희는 어째서 저희의 벽돌량을 어제도 오늘도 예전처럼 채우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때려라. 이스라엘인 조장들이 파라오에게 항의하다. 이스라엘 자손의 조장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부르짖었다. 어찌하여 임금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 종들은 집을 살도 못하는데 그들은 벽돌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종들이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에게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너희는 게으르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다. 가서 일어나 하여라. 너에게 집을 내주지 않겠다. 그러나 벽돌은 정해진 순서대로 만들어놓으려라. 이스라엘 자손의 조장들은 너희가 만들어야 하는 벽돌 양을 줄여서는 안 된다. 그날 일은 그날로 하여라 하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공경에 빠진 것을 알았다. 조장들의 불평과 모세와 하나는 그들은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치자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소.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우리를 역겨워하게 만들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 손에 칼을 쥐어 주었소. 그러자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 알려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당신 이름으로 말한 뒤로 그가 이 백성을 괴롭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당신 백성을 도무지 구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정녕 그는 강한 손에 몰려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 그가 자기 땅에서 그들을 내쫓을 것이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야훼라는 내 이름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나는 가나안 땅 그들이 나그네 살이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계약을 세웠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종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험 소리를 듣고 나의 계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나는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다. 발을 뻗어 큰 심판을 내려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이집트의 강제 명령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 차지로 주겠다. 나는 주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귀가 꺾이고 힘겨운 종살이에 시달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지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도 제 말을 듣지 않았는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시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에게 보내셨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은 하노, 할루, 헤츠론, 카르미인데 이들이 루벤의 시족들이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영들, 야민, 오바, 야틴, 수아루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아들들은 사울인데 그들이 시므온의 시족들이다. 족보에 따라 본 네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고 게르손, 크핫, 무라리이다. 레이가 산 횟수는 137년이다. 시적에 따라 본 게르손의 아들들은 리브니와 시므이다. 크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지엘이다. 크핫이 산 횟수는 133년이다. 무라의 아들들은 마오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족보에 따라 본 레위의 시족들이다.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케벳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여인이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아주었다. 아브라함이 산 횟수는 137년이다. 이츠 하루의 아들들은 코라, 레벨, 시크리이다. 우지엘의 아들들은 미사엘, 엘차팔, 시스리이다. 아미야 하나님의 딸이요 나선의 유인 엘리사벳을 아들로 맞아들였는데 이 여인이 그에게 나답, 아비오, 에라자루, 이타바를 낳아주었다. 코라의 아들들은 아시르, 엘카나, 아비아삽이다. 이들이 코라인들의 시족들이다. 아론의 아들 에라자루는 부티아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여인이 그에게 피나스를 낳아주었다. 이들의 시족에 따라 내 가만의 우두머리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대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라 하신 주님의 권고를 받은 이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려고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에게 말하는 이들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모세가 소명을 받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던 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모두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전하라.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합니다.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너를 파라오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였다.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은 너의 여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것을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마음을 강고하게 하고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기적을 많이 일으키겠다. 그래도 파라오가 너의 말을
나의 군대 곧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겠다. 내가 이집트로 내 손을 뻗어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며 이집트는 내가 주님의 나에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하되 모세는 80살, 아론은 83살이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너에게 기적을 일으켜 보아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쥐고 파라오 앞으로 던지라고 말하여야 하라. 그것이 큰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으로 던지자 그것이 큰 뱀이 되었다. 파라오도 현인들과 요술사들을 불러들였다. 이를 이집트 요술사들도 자기네 요술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들도 큰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삼켜버렸다. 그래도 파라오는 마음이 양보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마음이 완강해져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하는구나. 아침에 파라오에게 명하거라. 그가 물가로 올라갈 터이니 나의 강가에 서 있다가 그를 만나라. 뱀으로 변하여 그 지팡이도 손에 쥐고 있어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저를 임금님께 보내시어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하셨는데도 파라오께서는 여태껏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너는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보아라,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나의 강물을 치리라. 그러면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고 강은 악취를 풍겨 이집트인들이 강에서 물을 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에 있는 물을 강과 운하에 두고 그 밖에 물이 된 모든 곳에 손을 뻗으라고 말하여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피가 되게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땅 모든 곳에 심지어 나무와 들에까지도 피가 흥건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물을 쳤다. 그러자 나일 강물이 모두 피로 변하였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은 악취를 풍겨 이집트인들에게 가서 물을 퍼 마실 수가 없었다. 이집트 온 땅에 피가 흥건하였다. 그러나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자기네 마술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러자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파라오는 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세 몸을 들여 궁궐로 돌아가 버렸다. 나일 강에서 물을 퍼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집트인들은 모두 마실 물을 찾아 강 주변을 갔다. 주님께서 나의 강을 지키리라 지났다. 둘째 재앙 개구리 소동.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네가 만일 내보내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개구리대로 너의 온 영토를 치겠다. 그러면 나일 강의 개구리들이 우글거릴 것이다. 그것들은 올라와 내 궁궐과 침실로
위로 내 침상 위로 내 신하들과 백성의 집으로 내 화덕과 반죽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개구리들은 너에게 내 백성에게 너의 모든 신하들에게 뛰어오를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든 손을 강과 운하가 늪 위로 뻗어 개구리들을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말하여라. 아론이 자기 머리로 손을 뻗자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요술사들도 자기네 마술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을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기도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들을 물리쳐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을 내보내어 주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궁궐에서 물러나 나일강에만 남아있도록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을 위하여 언제 기도해야 할지 저에게 부부만 내리십시오. 파라오가 내리자 하고 대답하자 모세가 말하였다. 임금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는 주 너희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임금님께서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물러가 나일강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파라오에게서 물러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파라오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때문에 주님께 부르셨다. 주님께서는 모세가 정한 대로 해주셨다. 개구리들이 집과 뜰과 들에서 죽어갔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땅이 악취를 풍겼다. 그러나 파라오는 일이 진정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완강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셋째 재앙 복이 있어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뻗어 땅에 먼지를 쳐서 그것을 이집트 온 땅에서 모기로 변하게 하라고 말하여라.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든 손을 뻗어 땅에 먼지를 치자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모기들이 달려들었다. 이집트 온 나라에서 땅의 먼지가 모기로 변하였다. 요술사들도 똑같이 하여 자기네 마술로 모기들을 죽이게 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모기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짐승들에게 달려들었다. 요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하느님의 손가락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넷째 재앙 중에서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에게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이르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또 너의 궁궐로 등의 때를 보내겠다. 그러면 이집트인들의 집과 그들이 사는 땅이 등에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사는 곳에 나가는 가로 보나요. 그곳에는 등에가 없게 되리라. 이는 나 주님이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둘 터인데 그 표징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그대로 하셨다. 엄청난 불의가 파라오의 궁궐과 그 신하들의 집으로 날아들었다. 이집트 온 나라의 땅이 불의 때문에 뼈가 되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가거라. 그러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느님
역겨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들이 역겨워하는 것은 그들의 손을 앞에서 저희가 재물을 바치며 그들이 저희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주 저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가 그분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내보낼 터이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다만 너희가 멀리 가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에게서 물러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라오와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등의 때가 물러날 것입니다. 다만 파라오께서 다시 저희 속이시고 이 백성을 내보내시지 않아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명령하여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해주셨다. 등의 때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물러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번에는 마음이 깜깜해서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다섯째 재앙, 가축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일러라.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네가 그들을 내보내기를 거부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둔다면 주님의 손이 그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지독한 흑사병으로 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집중과 이스라엘 집중을 구원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시며 때를 정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집트의 집중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중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이 완강해져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여섯째 재앙 중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광야에 있는 그 물을 두서 가득히 지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파라오 앞에서 공중으로 뿌려라. 그리하여 그것이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퍼져나가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에게 재앙을 일으키는 종기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광야에 있는 그 물을 드시고 파라오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으로 뿌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병을 일으키는 종기가 되었다. 요술사들과 모든 이집트인에게 종기가 생겨 요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였다. 일곱째 재앙 무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서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온갖 재앙을 너 자신과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내려 온 세상에 나와 같으신 없음을 아이가 알게 하리라. 진짜 나는 손을 내뻗어 너와 너의 백성을 흑사병으로 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버릴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까닭이 있어 너를 살려 두었다. 너에게 내 능력을 보이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계속 내 백성을 거만하게 대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엄청난 음악을 쏟아붓겠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너의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라. 미처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들에 남은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제 종들과 집짐승은 재빨리 시완으로 피신하셨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제 종들과 집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내버려 두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하늘로 뻗어라. 그리하여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모든 풀 위에 내리게 하여라.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뻗자 주님께서 우레와 함께 우박을 내리셨다. 번개불이 땅으로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쏟으셨다. 번개불이 따라 번쩍이면서 우박이 내렸다. 이처럼 엄청난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성미로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에 이르기까지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들의 풀도 모조리 치고 들의 나무도 모조리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님께서는 모르시고 나와 내 백성은 그러다. 주님께 기도해다오. 우리와 우박이 너무 심하구나. 내가 너희를 내보내겠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성읍을 나서는 대로 주님께 제 손을 펼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레가 먹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주님께 속한다는 것을 임금님께서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과 금이 신하들이 아직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침 보리는 이삭이 패고 아마는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아마와 보리는 못쓰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밀과 비는 깨야 검것을 못쓰게 되지 않았다.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물러나 성읍을 나와서 주님께 손을 펼쳤다. 그러자 우레와 우박이 먹고 땅에는 비가 더 이상 쏟아지지 않았다. 파라오는 비와 우박과 우레가 먹는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또 완강해진 것이다. 파라오는 마음이 완공해져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였다. 성경을 읽은 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